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그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참 명절 늘 그렇지만 행복하게 감사하게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명절에 형제들이 모여서 다툼이 생겨서 대판 싸우고 중간에 그냥 집으로 와버리고 다시 이제 안 본다. 그리고 명절을 맞아서 그런 일이 좀 생기죠. 제가 이번 추석에 좀 교회에 있었는데요. 교회 옥상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좀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교회 그 옆에 건물에 옥상에 한 아줌마가 올라와서 추석날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추석날에 이렇게 왔다가 아마 이런저런 뭐 다툼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행복해야 될 추석에 그렇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많은 다툼이나 또 이런 갈등 속에는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오해해서 생기는 일들도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오해? 큰 오해. 예,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크고 작은 오해들로 얼룩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오해했는지 잘 몰라서 그렇지 많이 오해하고 말하고 살았으면서도 그걸 깨닫는 일들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단순한 오해, 착오, 착각, 또 심지어는 뭐 귀여운 오해, 우스꽝스러운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어떤 작은 오해가 정말 엄청난 큰 사건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오해란 말은 이해 반대말이죠. 오해도 실수적인 영역이 있지만 거짓의 한 형태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그게 마음이든 또 어떤 사건이든 상황이든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나의 거짓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 반대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오해들로 가득 차 있다. 모든 영역에 과학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학설들이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새로운 과학이 이전의 과학들을 몰아내고 깨트리기도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정말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전쟁이 1년을 넘어서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젊은 병사들 또 사람들이 아마 50만 명 이상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푸틴이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 오해다. 어떤 오해일까요? 전쟁을 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원하는 것을, 이유가 있죠. 그걸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아마 예전에 미처 모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오해 뿌리에는 네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유한성. 인간은
지적으로 유한합니다. 깨닫는 것도 유한하고 보는 것도. 두 번째는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욕하죠. 서로 또 네가 더 잘못했니, 뭐 내가 더 잘못했느니. 또 오해는 인간의 불신성, 남을 잘 믿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불신성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에덴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또 이기적인 마음,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고, 역시 유한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사단의 거짓말이 이런 오해들을 조장하고 불러일으키고 심지어는 악의적으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오해의 첫 뿌리,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오해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단처럼 생각하고 사단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의도에 대해서 또 오해를 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했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아담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처럼 못되게 하려고 먹지 말라 그러는구나. 그런데 모자라죠. 그러면 안 만들면 되잖아요. 왜 만드셨는지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가 인류가 겪는 에덴에서 신라권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는 역사의 모든 불행의 출발이 이 오해로부터 출발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발단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크게 네 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들은 지금으로 하는 여당, 야당. 사두개인은 좀 보수파고 바리새인은 진보파입니다. 또 거기에 작지만 열심당, 젤롯이라고 하는데 아주 극렬주의자들, 이슬람의 무자히딘처럼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 어떤 신앙의 이름으로 테러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에센파입니다. 이 사두개, 바리새, 열심당 다 꼴보기 싫고 지긋지긋한 세상 떠나자. 그래서 광야에 가서 거기서 수도원 짓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네 파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짝해서, 사두개인들은 성직자들, 그때로 말하면 제사장들 그룹입니다. 그들은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 성직자의 권한을 보호받기 위해서 로마와 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또 이런 사두개인들은 대놓고 로마와 결탁을 해서 성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종교를 이용한, 성전을 이용한 장사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 장사꾼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전에 대한 권한을 놓치고 그들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룹이었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기도, 율법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껍데기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집권 세력인 사두개인들을 격렬하게 비판했고 견원지간처럼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껍데기 거룩한 어떤 제사장들의 권위와 옷을 보고 그들을 따랐고, 또 사두개인들은 되게 흰 옷을 입고 되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성전 장사꾼, 성경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들의 마음으로, 그래서 듣보잡이라는 아주 나쁜 욕이죠. 듣도 보도 못한 어쩌저쩌고. 듣보잡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서 바리새인들 비판하고 사두개인들 비판하고 이 성전 무너질 거다, 바리새인들 잘못 가르쳤다, 그들의 종교 장사를 신랄하게 예수님이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마무시한 그런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절을 일으키시고 또 안진병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풍랑을 잔잔케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열광하면서 나사렛 예수께 몰려갑니다. 그들에게 주목되었던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대해서 분노하고 또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백성들은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듣는데 비웃더라 곳곳에 사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네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고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침뱉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특별히 그 중에 대표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망신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함정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틀리냐,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을 또 공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결탁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 내라 그러면은 매국노의 말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또 반역자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내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면 돼, 그냥 툭 하고 넘어가 버리셨어요. 그런 대답이 나올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타자, 이제 이 사두개인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이 아주 전도의 복음과 같은 그들만의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공개적으로 예수께 도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함께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들의 전제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이런 전제 속에, 이런 세계관 속에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통 분모는 모세 율법이에요. 아브라함과 모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최고의 권위가 모세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형이 있는데 형이 자식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이제 형수에게 장가가서 아이를 낳고, 첫째는 형의 이름으로 이제 형의 이름으로 호적에 올리고, 둘째부터 이제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7이 있었는데 한 여자가 첫째한테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죽고,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럼 부활하게 되면, 부활이 있으면 부활해서 이 여자는 누구와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참 기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답을 알고 있지만 정말 기막히게 신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껏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 상대를 코너에 곤경에 모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도 대답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만들어진 질문입니다.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들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기가 막히게 신박한, 그리고 원래 이 질문은 서로를 둘이 싸우고 공격하는 프레임이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당 야당이 싸우는 프레임인데 둘 다 서로 대답하지 못하고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단 1초도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대답하셨어요. 너무나 잘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성경을 오해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은 가장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왜? 성전의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신학자들이고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문제다. 지난주 욥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줄이면 빨간색,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다라고 너무 쉽게 툭 그들의 말을 예수님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가장 전문가고 적어도 이 분야만큼은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해. 저도 무식하고요. 무슨 수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우리의 이해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그들은 부활이 없다, 죽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전제 자체가 그들이 틀렸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부활이 있고, 그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거기는 시집 장가고 애 낳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사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싹 다 그들은 전제부터 오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 여러분, 그들은 거의 구약을 똘똘 딸딸딸딸 외울 만큼 잘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들에게 시비 걸지 못할 만큼 성경 전체를 아는 정도 아니라 암송할 정도의 모세오경 같은 건 그냥 기본적으로 암송해버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그냥. 그 외에도. 근데 너희는 성경 안 읽어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의 하나님. 자, 모세에 근거하고 그들은 두 가지 공통 분모,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들의 절대적인 기반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성경 안 읽어봤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지금 그들이 질문한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입니다. 6절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분, 이 시대에 형제 7이 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지금 너무너무 우린 징그러운 일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은 원리와 그 시대를 담고 있는, 그 시대,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목적은 이런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수혼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정 또는 가문 지파의 후손과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법이며, 특히 여성과 약자와 사회적 보호 또 평등 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한시적인 법이에요. 한시적인. 그 시대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왜? 가정, 가문, 후손,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여자, 그 당시 여성,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을 할 정도로 약자, 사회적인 보호, 평등, 분배,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다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죽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재산이 다른 지파로 가고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빈부격차 생기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더불어 골고루 잘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근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못하듯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오. 질문을 받긴 하되, 자, 하나님은 몇 차원이십니까? 하나님 몇 차원에 계실까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1부터 이 질문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4차원이요. 지난주 설교 안 들으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창피할까 봐. 하나님은 무차원이세요. 지금 과학적으로 뭐 11차원, 12차원, 13차원. 하나님은 그 모든 차원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시고 운영하신 분이고, 그것을 넘어서서는 분이고,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차원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차원을 만드신 분이다. 아멘. 근데 인간의 생각에는 4차원이 제일 높으니까 우리는 3차원도 못 넘었잖아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큰 오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면에 가장 선두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착각에서 벗어난 겁니다. 1절 보세요. 로마서 7장 1절 3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법의 지배를. 죽은 사람에겐 어떤 법도 의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는 결혼의 계약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만 죽으면 결혼 관계가 해지되는 겁니다. 아이 죽어도 내 남편 기억해. 그건 기억 속이고 딱 죽으면 부부관계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어지지만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느니라. 남편인데 여자가 바람을 피면 간음한 거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재혼하는 것은 그거는 정당한 거다. 왜?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지고 탐욕에 그들의 위선에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작.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식하다. 나는 무식하다. 나는 무식하다. 이렇게 무식하다 말을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십니까? 슬프게 해야지. 억울하잖아요. 나만 그러면 옆에 있는 보고 너도 무식하다. 너도 시작. 괜찮아. 엄마한테 얘기해도 돼. 엄마 무식해. 남편 무식하고 아내 무식하고 자식 부모 무식해요. 여러분 무식하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지. 뭘 우리가 그렇게. 저도 무식합니다.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들이 이렇게 무식한, 저는 모세오경 창세기도 못 외웁니다.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똑똑하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이 분야만큼은 내가 탑이다. 도토리 중에 제일 큰 도토리에 불과합니다. 호박 앞에 가면은 여러분 도토리 명함도 아무리 커도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오해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무식해서 오해한 거다. 유한해서 오해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요. 또 그분의 능력도 그냥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도 그분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부활이 있고 천국에 가면은 이런 결혼 제도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결혼을 안 했거나 못하면 천국 가서도 평생 독신이고, 이 땅에서 아이를 안 낳았거나 못 낳았으면 천국 가도 그 사람은 누구네 오손도손 가족끼리 모여 살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가장 큰 오해. 그리고 모든 오해의 출발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단 막 이런 식으로 막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모순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반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그들이 죽었냐 그러면, 그럼 땅에 묻혀서 그들은 없어져 버렸느냐?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또 다윗, 그리고 모세,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필요합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면, 죽어서 끝나면. 살아서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죽은 다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의 약속은, 여러분, 약속은 누군가 하나가 죽든 둘 다 죽든 죽으면 끝나지만, 여기 보세요. 내가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주어로 등장하지 않아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죽으면 끝인데 무슨 영원한 언약이 필요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도 이 언약은 상속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음을 뚫고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아까 모세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가 떨기나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400여 년 노예 생활하는데 구원하시는데, 그 출발이 뭐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지 벌써 400년이 넘었습니다. 이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난주 성경 한 권만 있는 게 아니다. 시편 48편에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시편 23편 6절에 가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안 보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생각해도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평생 우리를 선대하시고, 하나님 사람처럼 변덕을 부려서 잘하면 하나님 선대하고 못하면 후대에 그렇게 박대하는 분이 아니라 평생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느끼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오해입니다. 이 세 명의 이름이 예수님이 거론되고 모세가 거론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끝난 게 아니다. 부활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영원히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 키울 때 언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고,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어떤 공부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부와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야 바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오해하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6절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어떤 우리의 봉사와 헌금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은혜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로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우러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와 찬양과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쥐어짜게 돼 있어요. 기복신앙, 율법신학에 짓눌려서.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로마의 압제, 정치적인 군사적인 로마의 그 정말 고열을 빨아내는 그런 세금.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전세까지 또 다른 명목으로 바리새인들은 성경 장사하고 서기관들은 성전 장사해서 백성들 이중 삼중으로 그들을 쥐어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이 뱀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그들도 알지 못하고 백성들도 잘못 가르치고 천국문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막고 있는 것, 인도에 될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뭐냐? 문으로 인도에 될 자들이 문을 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게 해요. 예수님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저주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는데 좀 더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와서 하는, 그게 본질이에요. 세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여기 19절 보니까 선생님이요, 모세가, 이거에 네가 짓게 뭔데 모세가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말했는데 너 모세와의 반대대로 말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들의 기준은 모세예요. 그들의 기준은 아브라함, 특별히 모세.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아니 지금 30도 안, 50도 안 된 듣보잡이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를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끄는 거,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시고 모세를 만드신 분이고 보내신 분이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이고 아브라함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번도 사복음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요. 다른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선창하니까 아멘 아멘 주님 그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적 없어요.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왕이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 무슨 위대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부르지 못하는 분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 그것도 가식적인 말로, 위선적인 말로, 속으로는 정반대의 그런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 모세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모세보다 더 앞섰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도 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지금 악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 땅을 버리고 도둑질하고 싸우는 음란하게 만드는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로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언약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대로 이제 때가 차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그 저주의 노예 땅에서 적각 부리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노라.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곤란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신음을 듣고 계세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안 드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내가 분명히 듣고 보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내죠.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구원해내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은 궁극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에 필요한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의 문제에서 구원받아야 될 분이 있고, 질병의 문제에서 구원받아야 될 분이 있고, 심각한 가정의 문제에서 구원받아야 될 분도 있고, 자식이 지금 방탕해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는 어제의 구원과 오늘의 구원과 내일의 구원과 영원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려오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내려오신 분인데, 그게 이미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율법이 다 예수님 증거하는 건데, 그들은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이기심과 교만에 눈이 멀어서 모세가 구원했지만 또다시 노예되고 또다시 노예되고, 구원해내면 또다시 노예, 이게 구약이에요. 구원해내면 또다시 노예되고 또다시 노예되고. 이들은 다 예표고 예언이고,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조차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교훈 못 받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된 말씀, 근데 왜 이런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닫혀 있을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써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 지금 예수님 7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외에 누구에게 이 말씀을 붙일 수 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준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알려준다고. 성경에 대한 의심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입니다. 이미 창세기에 타락했을 때 여인의 후손, 또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교만과 탐욕과 그들의 무지로 인하여서 이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치명적인 최초의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가장 치명적인 최후의 오해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면 시작. 가장 치명적인 최후의 오해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이다. 예수님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뭐 선지자요, 위대한 위인이요, 성인이요, 뭐 이렇게 온갖 좋은 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정답입니다. 이 대답에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예수를 보내고 눈앞에 있고, 그들조차도 잘못된 오류와 또 그들의 착각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려고 하셨지만은 그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걸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완악함.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차원, 2차원, 3차원 안에 있는 자들은 4차원, 6차원, 7차원의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선택할 지명하에 부르고 나를 깨트리시고 내 반항을 깨트리시고 겨우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서도 모른 채 믿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미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1000년 전에 메시아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성령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노라. 아들에게 입 맞춘다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 문화 속에는 종이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걸 말합니다. 왕에게 신하가 발에 입 맞추는. 지금도 인도 산 쪽에 가면은 발에 입을 너무나 정말 당황스러워요. 신발에다 입을 맞춰요. 지금도 인도 저기 선교지에 들어가면 너무 귀인이라고 하는 표현.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왜 그의 아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1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가장 비극적이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세 가지 오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 당연히 예수님도 모르죠. 그래서 그들에겐 예수님은 듣보잡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까지 구원하려고 이 진리를 밝혀줘도 그들은 맹인이어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완악함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알려주셔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그분이 진리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걸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많은 오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해는 이해로 풀어야 합니다. 오해는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해는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을 말합니다. 아까 오해 뿌리의 마지막에 사단의 거짓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한하고 이기적이고 불신성이 가득한 우리가 이 오해를 푸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성경 기록된 진리고 예수님은 그 진리가, 인격이신 진리가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사단은 에덴 동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따먹으면 너처럼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하게 한 거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안 만들면 되잖아요. 따먹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에덴에 사신 최고의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은 선악과였어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하시고 아픔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진리만이 오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자꾸만 진리 이론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 진리의 열매가 진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진 사람은 진리가 들어오는 만큼 삶이 점점 더 진실해지고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거짓이 있으면 그 사람 위선과 가식과 탐욕으로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남의 길도 막고 자기의 길도 막고 공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 그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해야지 내 머리를 깨게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눈을 떠, 영의 눈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눈을 뜨게 해달라. 겸손하게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무릎 꿇고 입 맞추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오해는 사람에 대한 오해를 낳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 부부간에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부모와 자식간에 얼마나 오해 많은지 몰라요. 형제간에도 가족간에도. 저는 살면서 제가 얼마나 아내에게 많이 오해했는지 이제 30여 년 사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아이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어요.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모르더라고요. 아내를 제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를 안다, 내 부하를 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오해는 모든 사단의 거짓, 아까 유한함, 이기, 탐욕, 그리고 배후의 사단이 음흉하게 이런 오해를 만들고 악의적인 또 오해를 퍼뜨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찢고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체스터 콜먼이라고 하는 흑인입니다. 너무 선량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 감옥에서 28년 동안 투옥했습니다.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28년 동안 49세에 석방이 됐습니다. 21살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28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탐욕스러운 이런 어리석은 경찰들이 자기 실적 올리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무시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 비슷한 그런 그 길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길을 지나갔다. 흑인이었다. 그럼 몰아서 종신형을 선고했는데 28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사람의 인생은 거의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람에 대한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오해, 불행, 비극을 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내의 말을 들으십시오. 남편의 말을 말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자녀들에게 말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좀 들으십시오. 그럴 때,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많은 오해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